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명기 27장, 28장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두 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가장 축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2장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좀 깁니다. 네, 특별히 이제 28장이 좀 길게 되죠. 자, 여러분 이제 27장, 28장 좀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27장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리심산은 이제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된 산입니다. 이제 그리심산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그 속에 서게 되었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에발산에 거하게 됐습니다. 르우벤,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이제 12지파가 반으로 나뉘어져서 축복의 산의 선자들 또 이제 에발산은 저주의 산에 서게 된 자들 그래서 이제 축복이 선포되고 저주가 선포되는데 이제 27장 말미를 보면 에발산에서의 저주의 어떤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6절부터 쭉 나오죠. 이제 그런 거 나쁜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 경홀히 여기지 말고 이웃의 경계표 옮기고 또 맹인 길을 잃게 하는 것 이 모든 일들 하는 것 모두가 다 저주받을 죄다라는 죄의 삭세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선포할 때 이제 에발산에 선 지파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에발산에 선 지파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에발산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들은 그러면 그리심산? 쟤네들은 그리심산이고 왜 우리는 에발산이야?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을, 책망들을 들어야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신명기의 기초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순종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이제 광야 생활에서 그것 때문에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오면서 계속해서 범했던 그 과오들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의 눈과 그들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출애굽하자마자 계속해서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죠. 한마디로 광야의 모든 이 광야 학교를 지내오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 신명기 마지막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다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모든 이 과정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한쪽은 6지파는 이 그리심산에 있고 또 나머지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있고 그러니 이 저주가 선포될 때에도 그 저주 앞에서도 뭐라고 좀 화답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지금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것을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숨겨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그죠? 덮어둔다고 그 상처가 아물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처방이 있듯이 성경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것은 세상적인 어떠한 방법을 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세상의 어떠한 좋은 방법을 총동원해도 죄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를 더 키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성이 자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때로는 그 과정을 거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쉽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내 민낯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 모든 것이 오픈이 될 때 그때 이제 성경적 치료가 또 성경적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7장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그 배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수 있는 죄악의 수많은 저주의 이야기들을 미리 다 소개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이 죄악들, 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죄악들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무엇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지키고 또 잘 지키지 않으면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그런 표면적 교훈의 말씀이긴 하지만 결국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28장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너에게 이 땅에 거할 수 있게 하시겠다. 또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의적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된 것은 이 모든 것을 지키면 축복이 된다라는 규례와 법도적인 뉘앙스와 표현은 맞지만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축복된 그 이미지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민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정체성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은 결국은 헤세드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끊임없는 정체성에 확인하는 이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내가 축복된 이런 행동을 해야지, 내가 이런 저주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규칙과 또 이런 윤리 도덕적인 부분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먼저 강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관계 속에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이 되어질 때 축복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8장에 보시게 되면요. 이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절부터 14절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28장 이제 마지막까지 보면 총 68절까지 있어요. 근데 이 15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 저주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분량면에서 저주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을 가진 회복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엄청난 죄의 무게 속에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율법적인 28장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량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라는 첫 번째 이 정체성, 이 이전 정체성에 대한 자각 이것이 필요하겠고 그 이후에 헤세드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이 헤세드의 은혜를 확실한 증거로 이미 경험했죠. 이 시대 때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경험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이제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와 또 그 예배를 통하여 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그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 무슨 작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내가 박해자였지만 내가 이제 그 신분이 변하여 이제 로마 시민권을 붙잡고 있던 내가 하늘 시민권이라는 정체성의 변화를 통하여 자족하는 신앙, 그다음 내가 선교사가 되었고 선교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 반포자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나의 신분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의 확고한 신념과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쓰게 된 바울의 모습 아니겠냐는 거죠.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엇을 다 지켰기 때문에 축복이 되고 안 지켜서 저주가 된다라는 표면적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숨겨진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은 우리들, 또 성민이 되게 하셨고 규례와 법도 가운데 그 제사법 가운데 수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이 축복되다. 너무너무 단순한 논리. 그래서 아주 짧게 14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땅을 갖게 하겠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성민이 되었다. 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들을 전반부에 기록하면서 그것이 축복된 것이라면 이 죄인, 그것을 떠나서 죄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 저주의 메시지들 뒤에가 이제 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면서 27장, 28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정체성, 여기에 대한 감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더 많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사람은 누구나 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기 때문에 그 속도의 차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위치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다 성화시켜 가요. 그래서 때로는 부족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조금 더 앞서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앞서가는 사람도 또 어떤 경우에는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또 정죄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이것만으로 나는 족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난 이것이 너무나도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보물 중에 보물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심산 이 축복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 그 확고한 그 신뢰와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말씀의 규례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윤리, 도덕, 교훈적인 이 말씀들도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잘 심겨놔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있게 하시고 오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초점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 많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일들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